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까이 하게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가족과 소유를 다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자신만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중에서부터 형과 씨름하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씨름했고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 지독한 악인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과 같이 한밤중에 찾아온 낯선 이와 온 힘을 다해 씨름을 합니다. 평생 씨름을 한 야곱은 원체 힘이 좋은 사람인데요. 라헬을 만난 우물에서 여러 장정들이 힘을 합쳐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우물 입구를 막은 돌을 혼자서 옮길 정도로 야곱은 힘이 좋았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머슴살이를 견뎌낼 정도로 체력이 좋았습니다. 야곱은 힘과 체력이 강인했던 사람인데요. 야곱과 씨름하던 이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는데 이 엉덩이 뼈는 힘의 축이죠. 힘의 축이 어긋나니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나는 찰나의 순간 야곱은 이는 인간의 손이 아닌 신의 손길, 신의 힘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습니다. 내 씨름 상대가 나와 차원이 다른 신적 존재구나. 아마 앞서 만난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진영에 속한 사자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상대가 하늘 진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로 축복을 구합니다. 이 모습에서 하늘 축복을 향한 야곱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야곱은 평생 그가 쫓았던 것이 축복이죠.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물었는데요. 27절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자, 이 27절 말씀은요.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구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신을 에서로 속이고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 이름을 묻는데요. 자,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 대답함으로써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또다시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의 의미는 야곱의 이름, 곧 야곱의 존재를 물으신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느냐? 내가 야곱이나이다. 야곱은 발꿈치를 꽉 붙잡는다는 뜻, 꽉 붙잡는다는 뜻이죠. 야곱은요, 꽉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여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형의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과 유산을 꽉 움켜쥐려 했습니다. 야곱은 늘 더 가지려고, 늘 한 칸 더 올라가려고 꽉 움켜쥐는 삶을 살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도 다 야곱과 같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이 세상 오목한 피라미드 체계 속에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꽉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바꿔주시죠. 즉,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28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속여서 빼앗고 움켜쥐는 야곱으로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28절인데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짐으로써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졌는데 오히려 이긴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이지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기어코 이기려 했던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헌금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고,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꿈과 비전이 큰 사람은 자신의 꿈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덤비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지만 놀랍게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승리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 주시지요. 야곱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승자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기는 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졌는데 오히려 이긴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부러질 때, 오직 내가 부러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바짝 부러져서, 폭삭 부러져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을 이긴 자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늘에 해가 비치는데요. 31절입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 그를 비추었고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맞은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삽니다. 절뚝거리는 삶을 삽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표증하는 할례를 몸에 새기지요. 야곱도 필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야곱은 자신의 몸에 하나님께 호되게 맞아서 생긴 절뚝거림의 증표를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맞아서 고꾸라진 흔적들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저와 여러분의 엉덩이 뼈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관계입니까? 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엉덩이 뼈를 치셨을 때 우리도 야곱처럼 번뜩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는 하나님의 만지심이구나. 그리고 그 흔적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다가 호되게 맞은 자국이죠. 하나님께 맞은 이 자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결국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되게 맞은 이 흔적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호되게 맞은 이 흔적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절뚝거리며 걸었으나 절뚝거리 야곱에게 이제 영광의 해가 비쳤던 것처럼 야곱 하나님께 호되게 맞은 자국이 있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